할렐루야. 아멘. 네. 날씨가 지금 조금 비 오려고 하는 날씨인가요? 조금 그렇죠. 분위기가 뭔가 어둑어둑한 것 같아요. 요즘 화요 모임이요 부흥하고 있어요. 화요 모임은 저희 서림청년부의 영적 발전소예요. 발전소. 여러분 발전소 아시죠?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곳이잖아요. 화요 모임이 존재할 때부터 서림교회의 영적 발전소를 표방했습니다. 처음에는 콩고에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나서 그 선교사님과 친밀한 그리고 선교사님을 사랑하던 몇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화요일 날 전혀 변함없어요. 저희 교회는 아직 건물이 전혀 변함없어요. 저 청년 시대부터 요 밑에 찬양대실 있죠. 찬양대실 피아노 줄에 장의자 있잖아요. 그 장의자를 삼각형으로 이렇게 돌려놓고 5-6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저녁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선교사님을 위해서 콩고를 위해서 기도하던 모임이 화요 모임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선교사님이 기도의 미사일을 쏘자, 우리가 중보기도의 미사일을 쏘자라는 어떤 그런 취지를 가지고 나름대로의 작은 슬로건을 가지고 시작했죠. 그래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청년들이 5-6명의 청년들이 기도 모임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두 사람씩 이렇게 붙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모임, 생명력 있는 모임은요 이처럼 어떤 식으로든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사람씩 기도하고 싶어서 붙더라고요. 저도 뒤늦게 그 소식을 알고 나도 기도할 수 없을까? 사실 너 기도해봐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함께 샘 모임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누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면은 마음이 덜컹 하고 왜 나한테 예고도 없이 이럴 마음 있잖아요. 저도 맨날 그랬었거든요. 누가 저한테 기도하라고 그러면 마음이 덜컹 해가지고 누가 좀 안 시켰으면 하고 기도할 분위기가 되면 일부러 머리를 푹 숙이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했던 청년이었어요. 기도를 해도 1분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청년이 이제 그 기도 모임을 갔죠. 근데 돌아가면서 기도 인도도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새벽 2시까지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고 많은 청년들이 모이니까 교회에서 너희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 너희 그렇게 기도하고 싶으면 한번 본당에서 해봐 라고 해서 이제 화요 모임이 시작되었어요. 그랬던 화요 모임이 40명, 50명, 60명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는데 요즘은요 100명이 넘는 청년들이 늘 와요. 아마 안 오신 분들은 조금 특이하신 분들이에요. 진짜 요즘 100명이 넘는 청년들이 훨씬 넘는 청년들이 와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는 그랬더랬어요. 목사님께서 화요 모임 때 기도하는 청년들이 몇 명 없는데 주일날 예배가 많이 온다. 이거는 사단의 역사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야. 기도하지 않아도 부흥할 수 있어 라는 유혹을 하는 거야. 경계해야 해. 저희는 그런 가르침을 받고 지금까지 왔었거든요. 그래서 화요 모임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기도 자리를 사수하려고 했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자리였는데 요즘 많이 청년들이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싶지만 어디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화요 모임에 오셔서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와 함께 묻어가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화요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했냐면 화요 모임 이렇게 여러분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뒤에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기도해드리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받는 이 메모지를 놔둬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적으신 다음에 이렇게 투명한 그 중보 기도 화면에 얻으시면 제가 설교하기 전에 들어오면서 그 기도 쪽지를 이렇게 들고 오면서 다 읽어봐요. 그리고 기도가 마무리되면 단위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고 가는데 의외의 기도 제목들은 의외의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제게 의외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거의 대다수의 청년들이 무엇을 기도 제목으로 하고 있냐면 영적 회복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회복하게 기도해 주세요. 영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무튼 회복.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사실 기도 제목을 보면 그 밑에 어떤 자기들의 이름을 써놓은 청년들도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 청년은 분명히 예배 드릴 때나 뭐 기도하는 모습이나 분명히 큐티도 열심히 하고 있고 통독도 하고 있고 예배도 굉장히 열심히 드리고 있고 뜨겁게 드리고 있고 화요 모임에 와서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 청년인데 이 청년이면 괜찮다 싶은데 영적 회복?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외 없이 어떤 신앙에 보여지는 모습과는 다르게 그들 모두 영적 회복을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회복되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고 싶어서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성경 속에서요, 성경에서 회복에 대한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이야기하자면 이 바로 오늘 에스라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 하면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스갈의 말라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리고 이것이 왜 회복의 역사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좀 광야로 뺑뺑이 돌리셨잖아요. 출애굽 이후부터 시작해서 분열 왕국 이 모든 시대부터 시작해서 사사기를 거쳐서 분열 왕국 시대 쭉 거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많이 뺑뺑이 돌리셨어요. 많이 힘들게 하셨어요. 물론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하게 있었고 그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삼으시고자 많이 고난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매만 때리시고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 구약 시대의 최종적 처방으로 그들에게 어떤 벌을 내리셨냐면 어떤 심판을 하셨냐면 이 열강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70년 동안 압제 가운데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70년의 기한이 차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어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 회복의 역사가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스갈의 말라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고 싶어, 나 정말 영적으로 회복하고 싶어라고 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론 그들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강제로 훈련시킨, 강권하여 훈련시킨 광야의 역사였습니다. 절망의 세월을 보냈어요. 바벨론의 압제 가운데에서 회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어쩌면 역사적으로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망이 학습된 민족입니다. 물론 성경 속에서 간간히 어떤 영적 금수저 있죠. 저는 영적 금수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표현이냐면 어떤 태어나면서부터 물리적인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영적 금수저. 태어나면서부터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어렸을 때도 남들은 막 주일학교 가기 싫어하고 말씀 듣기 싫어하고 공과 공부하기 싫어하고 막 도망가고 싶어하는 애들 있거든요. 제가 교육전도 잘 해봐도 그렇고 정말 삔질삔질 대는 애들 어쩜 저렇게 삔질댈까 하고 싶어가지고 내 자식이었으면 한테 쥐어박겠다라고 싶은 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철없는 유아 유치부만뿐만이 아니라 1학년, 2학년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중등부, 걔는 어떻게 해버려야지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초등학교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이렇게 깍듯하게 인사하고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딱 무릎 꿇고 기도하고, 교회 도착하자마자, 성전에 도착하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해요. 좀 배웁시다.
성전에 도착하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성경을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그 주보 있잖아요. 어린애들에게 주보는 사실 뭐 종이 접고 막 이렇게 딱지치고 막 이런 용도죠. 근데 유독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주보를 보고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펴놓고, 그리고 전도사님의 그 설교 말씀을 막 적어요. 뭘 적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적는 속도도 굉장히 느릴 거 아니에요. 초등학생 1, 2학년이니까. 근데 설교 말씀을 막 적으면서 정말 뚫어지게 쳐다보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기도를 하잖아요. 전도사님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보면 쟤는 영적인 금수저다. 어떻게 타고나면서부터 저렇게 믿음이 좋지? 그러니까 저렇게 어린 친구들이 어떻게 믿음이 좋지?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 같은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골라서 쓰신 흔적들도 물론 성경에 있긴 있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많이 절망이 학습된 인생을 산 민족들의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아마 암송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빼내 오셨어요.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에요. 내 소유가 되겠다.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그 이후에 오히려 그들이 피부로 체감하기에는 차라리 나를 이집트에 그대로 두었으면 고기에 밥이라도 먹었지, 왜 나를 빼오셔가지고 굶겨 죽게 만드십니까? 라고 탄원할 정도로 힘든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체감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숱하게 하나님의 오히려 선택을 받은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생길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모든 역사 가운데 쭉 끊임없이 신음해야 됐습니다. 수백 년 동안 무능한 왕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열강의 지배를 받아야 했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눈물의 역사는 지속됐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전도할 때, 우리가 전도 교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하나님 널 사랑하셔. 그리고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 라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아마 모태신앙이었던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선생님들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이고, 아마 나중에 안 모태이신 분들은 나중에 누군가가 전도할 때나 아니면 옆 사람들이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아니면 저를 통해서도 그런 말들을 들으셨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 라고 하는데 그 말이 전혀 감동이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데 도대체 그 계획이 뭔지 모르겠고,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삶들은 도대체 계획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계획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다면 내 인생을 이렇게 살 수가 없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절망적이거든요. 도대체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아니 차라리 아예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시고 날 선택하지 않으셨더라면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입에 붙이고 살았던 말처럼 내가 마음대로 재밌고 즐겁게라도 살지, 내가 하고 싶은 거라도 살지. 근데 나를 사랑하신다고 부르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면서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은 안 해주시고 그 계획이 도대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고 하니까 마음대로 살기에도 찝찝하고, 그리고 참 싫게, 너무나도 싫은 게 은혜라는 걸 맛보아 버렸거든요. 수련회든지 예배든지 기도든지 찬양이든지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맛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맘대로 살고 싶지만
그 맛보았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뒤돌아서지도 못하겠고 내 맘대로 하지도 못하겠고, 이런 진퇴양난의 삶 속에서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요 모임 가운데 늘 기도 제목을 냈던 그 청년들이 바로 그 상황, 은혜를 맛보았으나 지금 은혜가 너무나도 목마른,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계획하심이 좀 보고 싶은, 단지 내가 기도를 안 해서도 아니고 통독을 안 해서도 아니고 큐티를 안 해서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지만 큐티를 하지만 통독을 하지만 기도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가?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일까? 그 계획이 이제는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라는 청년들의 외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에스라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 혹시 여러분 펼 수 있을까요? 에스라서 1장 1절. 아마 뭐 다른 성경 찾으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에스라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에스라서 1장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좀 합시다. 노느님 뭐합니까? 아멘이라도 하시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려고 하니까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군가를 감동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어요. 사람의 생각과 계획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뭔가 자유케 된다, 회복한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독립군이 좀 나와야 돼요. 독립군이 생겨서 우리가 뭔가를 해보자라는 사람들이, 남은 자들, 독립군들이 막 뭔가를 움직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국의 왕을 감동시키셔서 회복의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스라서 1장 1절을 보면은 감동시키셨다고 나와요. 감동시키셨다. 이 감동시키셨다라는 말을 풀어보면 원어적으로 무슨 뜻이 있냐면요, 잠자는 사람을 깨운다라는 말이 있어요. 잠자는 사람을 깨운다. 그러니까 뭐 고레스라는 사람이 원래 천성적으로 긍휼함이 있고 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노예살이 하거나 식민지하에서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어떡하지?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뭐 이게 아니라 잠자고 있는 영혼,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고 태어나면서부터 문화적으로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어요. 그저 이 고레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게 되는 왕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지배계층의 왕. 그의 영혼은 잠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자고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막 흔들어 깨우셨다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잠자는 걸 깨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냐? 첫째,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는 길. 오늘 제가 왜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을 지어봤냐면, 오늘 이 에스라가요, 회복을 향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복을 갈망하면서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이 길을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전적 의존. 전적 의존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의지하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밑에 글 보여주실래요? 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라. 전적 의존하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적 의존. 아멘. 무엇이냐? 지금 에스라서 1장 1절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능력도 없어요. 무능해요. 무지해요. 무지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들이 알고 있는 건 절망의 역사, 학습된 피폐한 역사의식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 있어서 그들의 것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우셔서, 어떻게까지 도우세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잠자고 있는 고레스를 깨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도록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회복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아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요 목마릅니다. 힘이 듭니다. 내 인생이 고난스럽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힘들어요, 목사님. 그런데 의지하지 않아요. 힘들다 말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힘들다 말은 하는데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내 안에 무엇이 있을까? 계속 나를 탐구하고 나를 바라보고 내 안을 파헤치는 일은 열심인데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보면 그 사람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해요. 기도 모임에도 안 나와요. 기도해야 살 것 같은데 분명히 기도하자 하는데 기도의 힘을 신뢰하지 않아요. 오늘 이 에스라서를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란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라고 9절에 나와요. 에스라서에서 이야기하는 회복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게 되는 오직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회복하고 싶으세요? 많은 사람이 왜 회복을 도전하지만 다시금 절망으로 끝나버리냐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통독 1독 목표 세우고 통독을 1독해요. 그것도 독한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10년에 통독 도전해놓고 중간에 멈춰버린 사람 숱하게 봤어요. 작심 3일도 못 넘겨. 많은 사람이 통독 독하게 해요. 개 중에 독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잠도 안 자가면서. 그런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딱 넘겼는데 회복이 안 된 거야. 뭔가 뜨거움이 없어.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흉내를 낼 뿐 내 힘을 의지한 거예요. 내 방식. 그래, 목사님이 영적 발전소 오케이, 한번 저 말 한번 신뢰해보지. 기도하러 가볼게 하면 3주 나와요. 주야 목이 터져서 기도해봤어요. 안 돼요. 무슨?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적 의존, 전적인 의존이에요.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마음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깨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회복하느냐? 관계 회복.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십시오. 헤세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되거든요. 근데 이 헤세드는 무엇이냐면 지속적인 사랑, 성실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지속적이에요. 성실한 사랑이에요. 그저 한번 뜨겁게 불타오르는 열정적 사랑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랑, 성실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클릭해 주실래요? 네. 하나님과 사랑을 회복하라. 우리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저 하나님 사랑해요, 목사님. 목사님 모르셔서 그렇죠. 저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참 많이 답답한 게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관계 회복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 합니다. 관계 회복.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래의 관계라고 거래의 관계로 변질돼 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근데 하나님과 거래를 시작해요. 여러분들 연인 관계에서도요,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연인과의 관계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하더라고요. 어떤 자매가 형제한테 나 이 가방 사줘. 그랬어요. 명품백 사달라 그랬어요. 처음에 사랑하니까 그냥 막 주고 싶은 거 있잖아요. 사줘요. 또 나중에 이거 신상 나왔네. 이거 사줘. 근데
형편이 좀 안 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나 안 사랑해? 여러분, 뭔가를 조건을 걸었습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 그 관계를 깨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 아닌 거래를 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특별한 이름까지 붙이잖아요. 뭐라고? 김치녀. 자기들은 이렇게 잘 알아요. 형제님들, 자기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조건을 내걸었을 때 싫은 사람들, 이건 사랑이 아니야, 거래지, 넌 사랑이 아니라 거래를 하고 있어요 라고 명확하게 진단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과 왜 사랑해야지 거래를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 사랑한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거 주시고요, 하나님 이거 주시고, 하나님 믿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라고 이 말씀 믿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거 주시고 구해요. 근데 그 요구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안 주세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 안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내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그리고 그 관계를 깨버리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들어주시지 않더라. 그러니까 나 이제 하나님 안 믿기로 했어. 저만 그런 사람 만나요? 아닐걸요? 그러면서 자꾸 자기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하나님께 이제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어?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어?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뭔가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무언가를 내걸어요. 조건을 걸어요. 체크리스트는 점점 늘어만 가요. 근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시죠? 그래서 우린 그 거래를 파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심 쓰듯 해요. 내가 한 번 더 믿어보지. 하나님 한 번 더 믿어볼게요. 제가 이번에 안 하던 새벽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식기도요? 한번 해보죠 뭐. 하나님을 믿어드린다고 해요. 여러분, 이런 주객전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믿든 말든 하나님 별로 상관없어요. 사실 하나님께 손해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언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요. 아무리 해도 못 믿으니까 자기 아들까지 죽이면서까지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한다고 확증해 주셨어요. 죄인 되었을 때 뭔가 뉘우치거나 이 죄인이 좀 가능성이 있어서 바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고 앞으로도 죄인일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어요. 왜? 우리를 믿어주셔서. 그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날마다 찬양해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런데 자꾸 거래를 해요.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느헤미야서하고 에스라서는요 원래는 한 권으로 붙어있던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요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이라는 어떤 재건의 회복의 스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서 9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거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더디 노하신대요. 뭐냐면 용서하시는 것이 주특기이신 하나님이에요. 용서하시는 것이 주특기.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는 그 하나님께 실망하지만
그러면서 우리의 죄악을 날마다 날마다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여러분, 누군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끊임없이 그가 변화되어지기를 기도하고 도전하지만 그 기대함을 저버리는 사람, 그 사람 사랑하기 쉽나요? 아닐걸요. 몇 번 도전하다 말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용서가 능하신 분이에요. 날마다 그래서 괜찮다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게 괜찮아서가 아니라 내가 용서할게 괜찮아.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지속적인 헤세드예요. 하나님은 참 우리를 성실하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그렇게 용서하시면서 사랑하세요. 우리가 너무 드라마를 많이 봤어요.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이 그러잖아요. 뭐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어떻게 됐다? 아니면 이렇게 부모님, 원수가 부모님을 죽였다. 이렇게 하면은 막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절대 신을 용서하지 않겠어.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너무 미안하지만 드라마 너무 많이 보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용서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우리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시지 않는, 우리는 자꾸 그것에 집중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이것을 요구하는데 왜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래로 치환해버리고 실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이 안 돼요. 자꾸 기도는 하지만 이게 응답되냐 안 되느냐만 바라보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주세요 했는데 그게 안 주니까 그것만 보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 보고 퀴 떼고 묵상하고 별걸 다 하는데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거래의 관계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무슨 관계요?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용서하시면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싫을 때 있잖아요. 나도 나 싫어 이럴 때 있잖아요. 나도 내가 싫은데 하나님이 나를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사랑하신대요.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지속적 사랑을 내가 회복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진짜 나는 뭐 할 게 없나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거 하나도 없나요? 아니요,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여주실래요? 목마름을 가지고 능동적 신앙으로 전환하라. 능동적 신앙으로 전환하라. 제가 열정과 갈망 이러면 여러분들이 목마름을 가지고 능동적 신앙으로 전환하라 한번 이야기합니다. 열정과 갈망. 아멘. 아멘. 여러분, 에스라서가 왜 참 감동적인지 아세요? BC 538년에 1차 포로 교환이 허락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와와 스룹바벨이 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1차적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적들의 방해로 그게 멈춰져 버립니다. 여러분,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페르시아의 왕이 감동받아가지고 돌아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뭔 일이야?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도,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네? 기대하고 다시 시작해요. 아싸,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옵니다. 스룹바벨과 에스와를 따라서 와요. 그래서 열심히 솔로몬 성전하고는 비교할 바가 못 되지만 뭔가를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또 멈춰져 버려요.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고 도전하는데 멈춰져 버립니다.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아요? 목사님, 차라리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시지 그러셨어요. 이럴 거면 처음부터 그냥 안 된다고 좀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줬다 뺏는 게 어딨나요,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면서요. 그럼 이것도 하나님이 하실 건데 왜 멈추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다 멈춰버릴 수 있어요. 그냥 그렇게 다시 포기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포기가 익숙하니까 우리는. 실패가 익숙하고 절망이 늘 밥 먹듯이 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에스라는요, 그 이후로 458년, 그러니까 거의 또다시 7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2차로 포로 교환을 합니다. 2차로 귀환 대열에 있었던 사람이 이 에스라예요. 절망의 세월, 압제의 세월 70년, 그리고 그 이후로 다시금 멈춰져 버린 시간을 다시 한번 도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에스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다시금 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에 발맞춰서 수동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뛰어든다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환자 기억하시죠? 그저 누가 연못에 넣어주지 않으면 희망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너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이제 내가 낫고자 하는지 어쩐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낫고자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낫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게 목마름이에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게 무엇이 있을까? 그게 무엇이 있을까? 그게 목마른 자들만이 찾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갈망하는 사람들만이 찾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에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에스라는요 사실 그냥 그렇게 살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페르시아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고 고위 관직에 있었으나 자신의 편리한 모든 삶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사인에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망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인에 능동적으로 반응합니다. 능동적으로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익숙한 학자,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학자. 여러분, 페르시아, 바벨론, 페르시아 끊임없는 열강의 세월을 70년 동안이나 보냈는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데 말씀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다니면 그게 끝인 줄 알아요. 그리고 삶을 나눠보라고 하면 어쩜 그렇게 청산유세예요? 우리는 근데 참 신기하죠. 성경은 몰라도 은혜로운 말은 할 수 있어요.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알죠? 성경은 몰라도요 은혜로운 표현이나 말은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 삶에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충만함을 도전합니다. 근데 성경은 한 개도 몰라요. 오늘 여기 쓰인 익숙한이라는 말은 마히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마히르는 능숙하고 민첩하다라는 말이에요. 전혀 좀 다른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 한 단어가 쓰였냐면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숙하게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곧 말씀으로 사는 사람, 말씀이 내게 익숙한 사람, 말씀을 잘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지식적으로만 알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민첩하게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첩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에스라 같은 조건을 제가 타고났으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느디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느디님 사람 7절에. 이 느디님 사람들은요,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인데 성전에서 가장 허드렛 일을 하는 가장 아랫계급의 사람들이었다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에스라와 같은, 어쩌면 에스라와 같은 높은 직분에 있는 사람이든지 느디님 사람같이 가장 하찮은 직분에 있던 사람들이든지 그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내일 할게요, 조금 이따 할게요, 할까 말까 고민해보고요. 아니요, 기도하고 확신 들면 바로 민첩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왜 귀한 줄 아세요?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전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거기에 도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완성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미완이더라도 완성입니다. 그것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의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거래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3번째, 목마름을 가지고,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목마름으로 응답하십시오.